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질문 의도를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이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종말,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언제부터 종말의 때였을까요? 지난 주일부터. 아니죠? 언제부터 종말의 때였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와 아직의 중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는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재림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런 이제 긴장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이러면서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징조들은요 이미 세계 각지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항복판에서 지금이 종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동시에 굉장히 간단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두 차원의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두 차원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복음의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많이는 안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부터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사단의 나라 역시 지금 이 땅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들처럼 집어삼킬 영혼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흔들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 두 차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단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영혼들을 뺏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은 이미 영적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무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가까이 오는 거 없고,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영적 전쟁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아무렇지 않은 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던가, 아니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알지를 못하던가, 느끼지를 못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네.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요, 그 주인공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전쟁통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전쟁, 이 수용소, 여기서 나가는 것, 전쟁 끝날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는요, 아버지와 함께 또 나중에는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서도 이것이 계속 게임인 줄 알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런 영화와는 다릅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나에게 닥쳐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단은 아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은 사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로 여러분을 흔들고 있어요. 때로는 졸음으로, 때로는 갑자기 문자가 오고, SNS에 누가 새 글을 올리고, 띠링, 딱 보다 보니까 더 많이 보게 되고, 예배 시간에 게임, 설마. 사단은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핸드폰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다 안 되면 또 여러분이 마음 놓고 보고 있는 영화나 TV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흔들고 공격합니다. 그러다 또 안 되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정부나 입법,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통해서도 공격하는 사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만 알면 영적 전쟁이 하나도 안 두렵고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방법을 알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주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슨 전쟁이든지 백전백승하는 조건이 있죠. 지피, 지기. 지피와 지기만 제대로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피라는 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을 알고 상대를 아는 거예요. 상대를 아는 거.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시작.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것만 알면 우리는 절반은 이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우리 상황 속에서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적할 것이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친구들을 대적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대적해요. 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대적합니다. 동성애자들과 대적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사는 사람들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그들을 그렇게 교란시키고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전백승하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직이 뭐예요?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 내가 누굽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나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고귀한 생명이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직이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열거한 정체성,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진짜 나의 현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나의 정체성이 무색하리만큼 어둡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렇게 교만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음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유혹에 흔들리면서 돈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포자기,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자포자기.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피지기, 남을 알고 나를 알면은요, 이 싸움의 결과를 뻔히 알게 됩니다. 딱 싸워서 이길 법한 싸움들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 법한 싸움은 아예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의 싸움과 달리 영적 전쟁은 그 싸움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길 것 같든지 질 것 같든지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았어요. 근데 내가 결코 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자포자기를 하고 맙니다. 자포자기는 기권입니다. 기권은 패배예요. 패배는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종말의 때에 영적 전쟁의 시대에서는 사단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를 하면 우리는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서 바라보고 나면 자포자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다른 한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 이 말은 조금 비슷합니다. 어감은 비슷하지만 그 뜻은 전혀 반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를 통해서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포자기와 자기 포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포자기는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 싸움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지고 마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포기는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더 큰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 내 힘,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더 큰 힘에 의지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부전승이라고 할 수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부전승. 여러분, 어떤 토너먼트나 이런 경기들이 있을 때 부전승, 참 은혜롭잖아요. 부전승. 이야, 기쁨의 소식이고 뭔가 떳떳하게 한 레벨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부전승이잖아요. 떳떳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 싸우지 않고, 이게 부전승.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부전승. 여러분, 이 부전승, 싸우되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이 부전승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걸 설교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외워봤을까요? 안 외워봤을까요? 외워봤겠죠? 네, 그래도 이렇게 잘 못 외워요. 여러분들은 많이 외웠잖아요. 우리 많이 외우고 이 말씀을 혹시라도 오늘 안 외운 분들이 있으면요,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꼭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라는 이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포기하고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내 주권으로는 나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전승이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 은혜의 길.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은 무슨 삶일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요, 그의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떠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분 안에 산다는 건 무슨 말일까?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요, 제한적인 것이 있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땐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이냐. 여러분 그냥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저를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못 믿는다고 합시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나에게 돈을 갚을 것을 믿는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꿔주겠죠. 네가 나를 버틸 수 있는 거를 믿는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에게 업히겠죠.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의 어떠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겁니까? 동일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첫 번째,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처에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흔들고 있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다. 네가 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보다 더 소중하니까 내가 너 대신 죽는 거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누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앞에서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자포자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포자기는 무조건 집니다. 자포자기는 패배와 절망입니다. 그러나 자기 포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자기 포기는 은혜의 길입니다. 자기 포기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그런 길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